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 땅을 밟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거든요. 오늘이 사도행전 설교 86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87번째 설교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1장부터 28장 87번에 걸친 사도행전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쫙 스쳐 지나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멘. 잘 공부하셨으리라 믿고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들어갈 거예요. 히브리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한 5주 정도를 제가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주 동안에. 그래서 죄의 덕목을, 죄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5주 동안 죄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그 죄의 문제들, 오늘날에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5주 동안 다루고, 그리고 히브리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에 28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을 들었던 1세기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를 좀 상상해 가면서 본문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광풍을 통해서 배가 표류합니다. 한 14일 정도가 조금 더 지났어요.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러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배가 깨져서 헤엄을 쳐서 멜리데 육지까지 이른 건데요. 우리 28장 2절 가서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멜리데, 지중해의 11월은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14일 이상을 먹지도 못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이제 막 살아났어요. 거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헤엄쳐서 육지까지 왔잖아요. 온몸은 다 젖었고요, 완전히 춥고요. 그리고 지금 비도 오고 있대요.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을 거예요. 충분하게 상상이 되시겠죠? 이에 이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 앞에서 가까이서 몸 녹이려고 하고 있었겠죠? 3절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녹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몸을 움직여요. 나무 이렇게 해다가 불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울의 기질일지 믿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지쳤고요, 바울도 당연히 지쳐 있습니다. 아마 더 지쳤겠죠. 남들 쉬는 시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테니까.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때 무거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은 더 편할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무 이렇게 막 해다가 사람들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불에 넣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 힘이 있을 때에는 봉사원신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나도 힘들고 지치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인해서 이제 뜨거워서 그런지 독사가 이제 나무 그
사이에 있었던 독사가 딱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 장면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신이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광풍도 신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 신이 진노해서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으나 신이 그 진노를 거두셨고, 즉 신이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이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원주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에게 불을 펴서 그냥 녹였겠죠. 그런데 광풍을 지나온 사람을 독사가 물었다는 건 신이 다른 이들은 다 용서했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나 보다. 그만큼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독사가 딱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가 뜻하는 단어가 디케라는 단어로 써요. 헬라어로 디케. 이 디케가 무슨 의미냐면 정의의 여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 신을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큰 죄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원주민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4절의 이야기죠. 자, 5절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원주민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신의 결국 심판을 받은 자, 그럼 손이 붙고 이제 막 이게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뱀을 이렇게 툭 털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저 사람은 정의의 여신이 심판을 했지만 정의의 여신보다 더 센 존재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을 경계했던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높여요.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그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과 아마 지휘관급, 백부장과 그 지휘관급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까지의 사건들을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광풍은 14일 동안 표류하게 만든 이 광풍은 신이, 정의의 여신이 바울을 죄인이라 고발하고 심판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독사로 인해서 정의의 여신이 또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았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한 바울의 전 인생 여정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요, 독사와 광풍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맞닥뜨린 어떤 고난과 절망은 독사와 강풍뿐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폭동으로 죽을 뻔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루스트라에서는 돌팔매질로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 바울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자, 이런 일들은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당시 사람들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의 인생은요, 신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인 거예요. 폭동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았어도 매질로 심판을 받고, 매질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어도 돌팔매질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더라도 배가 난파당함으로써 심판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았더라도 독사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바울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봤다고요. 그러니 바울의 삶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삶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장면을 누가는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은 바울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바울을 심판했지만, 결국 거기서 살려내신 하나님은 정의의 여신의 고발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의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정의의 여신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렸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 드러내셨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세상은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고발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건 단지 예수님의 몸을 조금 상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세상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한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세상의 정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복음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듯 바울을 고발했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하듯 바울을 심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고발과 심판을 무효화시키셨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고발과 심판을 무효화시키신 거예요. 세상은 바울의 몸과 바울의 상황을 조금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발과 세상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고 결국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던 거죠. 광풍, 독사, 아니 사람들의 매질, 사람들의 돌팔매질,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힘 앞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바울을 회유하고 타협으로 위협하고,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정의가 바울에게 고발로 들어올 때 바울이 세상의 정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국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정의에 내 인생을 맞춘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고발을 결국 무효화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가는 거죠. 내 인생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가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세상의 고발과 심판, 그리고 그것을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국 로마로 갈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로 갈 텐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될 거예요.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될 거고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을 조금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내 인생을 조금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해질 수는 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초라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함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누가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심판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무효화시키시는 부활,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었던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던 이 일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광풍에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던 이 모든 시간들은 세상이 예수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 모든 시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이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재현되어 왔어요. 2000년 동안 재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은 재현되고 있으며 또 재현되고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고발하는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내 안전을 지켜가려고, 내 노후를 지켜가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초라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하심은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려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점점 더 초라해져 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삶,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방금 이제까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초라한 인생, 내 초라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데,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내가 인생이 초라해지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여겨지기에 내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이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초라한 내 현실이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인생이 보이십니까?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시간들, 감격스러운 숱한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재현하셨던 모든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시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시간 10분, 1분, 1초를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고, 때로는 낙심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재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내 시간은요, 내가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 조금 초라해지는 내 인생과 복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인생,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단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요 3달 동안 숨고르기를 한 후에 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11절, 사도행전 28장 11절 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를 다시 정비하고 출행을 하는데 누가가 이걸 굳이 기록합니다. 배의 머리에 장식을 해놨는데 이 장식이 디오스구로.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이 디오스구로는요, 별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신이라고 이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들, 망망대해를 이제 항해해야 되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디오스구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오스구로가 우리의 배를 인도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 디오스구로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장식을 디오스구로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출항하는 거죠. 여러분, 광풍 속에서 멜리데 섬에서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에게 익숙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관심, 이들에게 궁금함은 뭡니까?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졌는가? 그래서 내 형편이 좋아졌는가?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래서 내 삶의 안전이 허락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믿는 거고, 그 신이 디오스그로면 디오스그로를 믿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요.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광풍 속에서 구출하시고 독사에게서도 구출하시고 3개월 동안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저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더 낫게 해주셨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더 안전해질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내 삶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은 누구인가? 아, 디오스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당연한 반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궁금함,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더 나은 내 삶의 안전, 더 좋은 삶의 환경, 내 삶의 문제의 해결,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닌가, 내 삶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보다 삶의 안전에 대한 궁금함이 더 크다면, 배의 머리 장식을 디오스구로로 만든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질문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과연 어디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그래서 내 형편이 나아졌는가?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결국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인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보세요.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왼쪽 끝에 멜리대선 보이시죠? 14일 표류한 다음에 멜리대선까지 갔어요. 저기서 3달을 이룬 다음에 멜리대에서 위로 수라구사까지 한 150km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한 120km 올라가요. 그리고 보디올까지 쭉 올라갑니다. 한 300km 정도 쭉 올라가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보디올에서 배에서 내리고 도보로 올라갑니다. 도보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한 열흘 정도, 도보로 열흘 정도 거리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서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트레아스 앞비오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안중으로
여목사를 만나러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걸어서 대전까지 마주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이 대전까지, 어제 대전에 차 타고 갔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대전을 갔었는데, 이 걸어서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대전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작부터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만 소통을 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요 28장의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이게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을 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3년 전에, 28장 기준으로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나 다 들었다. 너희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었다.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배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희들 내가 다 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명함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의 경함보다 장차 올 영광의 중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너희들은 점점 초라해져가는 인생,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갈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손 놓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손은 절대 놓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하심의 은혜는 너희들의 현실의 그 초라함을 덮고도 남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권력, 황제의 권력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결국 현실의 내 인생을 조금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로마의 권력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마주하는 그 현실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들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달달달달 외울 만큼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더 극한 여정을 걸어온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었는지,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었는지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온 바울의 마음은 진짜 어땠는지, 우리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담대했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묻고 싶었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박해의 위협 속에 있는 자신들에게 바울은 과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실지 묻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만남의 자리는요, 그냥 만남이 아닌 거예요.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을 만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고발, 세상의 위협,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자락에 로마 땅을 밟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지금 처음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를 처음 갔는데 저 로마의 땅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땅을 딱 밟았는데 저 로마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 순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일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거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죽을 것 같다고 여겼던 순간,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들, 네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죄수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이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한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이제까지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초라하다는 현실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는 현실이, 내가 죽을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있었다는 그 현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일하고 계셨고 내가 미치지 못한 모든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로마 땅을 밟으면서 바울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기뻐하고 감격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순간 모든 세상은 사실은 로마 황제의 세상이 아니라, 돈의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욕망과 성공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은 바울.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바울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해지니라. 여전히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힘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도 분명히 초라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현실을 초라하게 만드는 건 딱 거기까지라는 거.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로마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참 많은 곡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바울은 목적지 로마에 도착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바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점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는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였는지,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목숨도 거는 순교자였는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심판하고 바울을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의 위협, 하지만 그 세상의 고발과 심판과 위협을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여정,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결국 이 세상은 로마 황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실 분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능력들을 무효화시키실 거예요. 무효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실 거고요.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돈이든 안전이든 자존심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초점이에요. 내 인생의 안전,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 내 인생의 성공,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힘과 권력은 우리를 조금 초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후, 파선, 독사, 폭행, 돌팔매질, 끊임없는 모욕과 고발 중에도요, 바울의 두 발은 결국 로마의 땅을 밟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했고 더욱더 담대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일은 여전히 재현되고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파선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매질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독사에 물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인생은요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 선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들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환호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모든 순간, 네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신음의 그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그 순간 일하고 있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